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4일 음력 6월 보름.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의 내면의 천궁을 이루고, 그렇게 이루어진 천궁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옛적의 성현들의 말씀 중에 대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오죠. 몸을 닦아야 집안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세상을 평온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신, 몸을 닦는 데에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을 대하며 그 깨달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한다. 그래야 몸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삼위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천궁은 그 위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신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발근이와 신령들이 있는 발근이의 마을과 신령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궁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령과 발근이들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였죠. 그 착함의 계단과 덕의 문에 모든 신령과 발근이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착함의 계단을 한 계단 오르면 그 수준에 해당되는 발근이와 신령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계단을 더 오르면 그만큼 더 차원 높은 발근이와 신령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머리꼴 신부의 하느님을 모시고 심성영대를 밝혀서 착함을 지켜나가고 덕을 베풀어 나가는 수준만큼 발근이와 신령들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 깨달음의 차원도 다르고
우리가 행하는 바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우리를 지키고 돕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가?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심기신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령되게 가진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몸으로 인해서 나를 해치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짓밟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고 심성영대를 밝혀서 신령과 밝은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내 심기신은 가장 안정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며 욕심물결을 일으켜서 제 마음대로 달리고 도리와 이치에 어긋난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내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심기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온갖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고 그 망령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악한 마음이 깔려 있죠.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그 망령된 생각을 잡아야 하며 그 행위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복된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삶을 우리 내면에 이룬 천궁에 따라서 치유하여 다스려 현실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지키지 못해서 마음은 악하고 기운은 탁하여 망령된 온갖 생각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몸은 망령된 행위로서 착함과 덕은 외면하고 악함과 온갖 망령된 짓으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니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지옥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망령된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착함을 지켜 행할 때 굴령저철의 도움을 받는 것,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신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밝은 이의 행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죠. 왜 느낌을 그치는가? 내 마음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느님을 기준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가르치고 베풀어 주시는 그 착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느낌을 그치는 것이죠. 느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이 일어나 온갖 생각이 그 감정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내니 그 행위가 망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그 감정을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감정을 잡아서 마음을 바로잡고, 그리고 조식,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힌다고 하는 것은, 숨쉼을 고루함으로써 기운을 가라앉히게 되면 온갖 망령된 생각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뜻이 정확하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행하는 것이 망령된 것인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망령된 생각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 망령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낌을 그치지 않으면, 감정을 잡지 않으면 그 생각의 망령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기운을 가라앉혀서 살피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운을 가라앉혀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도리를 찾고 그 바른 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른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금촉, 부딪힘을 금해야지요.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내 몸의 유희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금촉,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지켜나가는 금촉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망령된 행위로 도리에 어기게 될 것이며, 도리에 어긴 망령된 행위는 내 마음을 또한 악함으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삼가하고 정성 들여 참된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기운을 바로잡고 몸을 바로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심성영대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성영대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신령과 밝은 이들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성영대를 밝히는 이유는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릿골 신부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가 되시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로잡는다는 뜻이고 우리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밝혀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하느님의 뜻으로 낳고 기르게 되어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를 대할 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부모를 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뜻을 헤아리고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효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을 때입니다. 내가 처한 곳이 그 어느 곳이든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진대 그 일에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물건이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여 홍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제 욕심대로 만들게 되면 그 물건은 홍익하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만든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 순종하여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물건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것으로 세상이 복된데 조금 더 보탬이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얼마나 하느님을 모시느냐,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삶은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세계가 천국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속에 이루어진 그 욕심의 세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다투며 빼앗으려고 하는 그 욕심의 세계가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왜 평화롭고 복된가?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내면에 하느님을 모셔서 착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짐승같이 살아가게 되면 온통 짐승처럼 물고 뜯고 싸워서 도무지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도대체 어디서 나를 물고 뜯을지 모르고 누가 나를 공격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의 풍파라는 것,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짐승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서로 돕고 화합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 누군가가 나를 돕게 되고 나를 지켜주게 되고 나 또한 누군가를 돕게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범죄가 일어나서 불안하게 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망령된 욕심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항상 지감조식 금축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고 우리의 내면에서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우리의 내면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